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7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숫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레위기 3장에는 세 번째 종류의 제사에 대한 지침이 들어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 제사의 이름을 화목제라고 부릅니다. 이름을 보니까 앞에 나와 있던 제사들과는 이름 붙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제사는 레위기 1장에 나왔는데 번제였습니다. 불사를 번자를 사용해서 태우는 제사라는 말인데 이 이름은 제사의 형태에 따라 붙여졌습니다. 두 번째 제사가 2장에 나오는데 소제였습니다. 한자 바탕 소자를 써서 번역한 것인데 소라는 말은 고기나 생선을 쓰지 않은 음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로 곡식으로 드리는 이 제사의 특징을 살려서 제물의 재료에 따라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리고 3장에 오니까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화목하게 지내다 할 때 그 화목이죠. 여기서는 제사의 이름이 제사의 목적 또는 상황과 관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제사의 명칭을 살펴보면 제사들이 어떤 한 가지 기준에 따라 이름이 붙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것들을 구분할 때면 관점을 하나 정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법이죠. 이를테면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분류한다면 거주지라든가 연령이라든가 또는 교회에 등록한 연수 같은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사람들을 분류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들은 이렇게 한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되고 있지 않죠. 우리 이해 방식으로 딱 떨어지게 제사가 서로 구별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가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려고 성막을 짓게 하신 이후에 성막이 완공되자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할 텐데 우리가 금세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지금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제사들은 분류 방법만이 아니라 이름조차도 이해하기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제사의 명칭은 히브리어 단어를 정성껏 우리말로 옮겨놓은 것인데 사실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아주 오래전 말이어서 한마디 말로 그 뜻을 바로 포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그 명칭마저도 책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제사도 마찬가지여서 1절에 보시면 화목제의 제물이라고 말하면서 그 화목제라는 말에 각주가 붙어 있죠. 밑에 보면 또는 감사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 역시 한 단어로 쉽게 요약할 수 없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제사는 이름만 보면 무슨 뜻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찬찬히 살펴보아야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은 이 세 번째 제사에 담긴 뜻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사가 어떤 맥락에 자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까지 제사는 이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 나름의 특징을 갖고 있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3장을 보면 먼저 소로 제물이 소인 경우로 이 제사의 절차를 쭉 설명한 후에 3장 5절에서
이는 화제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는 말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는 말은 1장의 번제에서도 쓰였던 말이고 2장 소제에서도 붙은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두 가지 제사인 속죄제와 속건제에는 이런 설명이 붙고 있지 않죠. 이 점에서 바로 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이 이 세 가지 제사의 공통점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세 제사는 각각 나름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리는 것과 관련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제사가 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 제사에 담긴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 알게 됩니다.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은 더 이해하기 좋게 번역을 하자면 진정시키는 향기라고 옮기면 좋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진정하시는 일과 관련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제사를 시행하기 전엔 하나님은 어떤 상태였단 말인가? 말 그대로 진정되지 않으시는 상태, 곧 끓어오르시는 상태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출애굽기에서 아주 강렬한 예로 증언된 바가 있습니다. 언약이 체결된 후에 곧 이어진 금송아지 사건이 바로 그것이죠. 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여러 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인도할 신이 사라졌다고 송아지 상을 만들어서 섬기며 하나님을 거역하지요. 자, 이 일로 이스라엘에는 엄청난 위기가 초래되어서 이스라엘은 멸족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재하고 가까스로 그 관계가 이어지게 되었다고 출애굽기 뒷부분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상상할 수 없는 이적으로 시작되어서 어느 민족도 경험한 적이 없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라는 특별한 관계까지 이르렀지만 과연 이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처음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제사제도입니다. 그러니 제사의 밑바탕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급기야는 하나님을 거부하여 자멸까지 재촉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이상스럽게도 진노를 가라앉히시며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제사는 없어도 그만이지만 있으면 좀 더 좋은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제사는 이스라엘의 품성을 생각해 볼 때 필수적인 제도였던 것입니다. 자, 생각과 행동을 보면 이스라엘은 언제나 멸망의 언저리를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가 이들의 멸망을 이들이 자멸하는 것을 막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첫 번째 제사인 번제와 두 번째 제사인 소제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으로서는 번제와 소제가 원할 때 드릴 수 있는 제사였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서는 매일 드려야만 하는 제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가 아침 저녁으로 물샐 틈 없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일에 제사가, 이 세 제사가 특별히 필수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앞에서 먼저 언급되었던 두 제사가 어떤 식으로 이 일,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일과 관련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번제의 지침을 살펴보면 가축을 제물로 드리는데 흠이 없는 최상품을 준비해서 안수하고 죽입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긴 후에 모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죠. 자, 안수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와 동물이 동일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시키고 그렇게 그 동물을, 헌제자와 동일시된 그 제물을 완전히 살라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헌제자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인데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고 남김없이 태워 올린다는 점에서 헌제자의 소멸을 가리키는 제사입니다. 자, 번제는 제사의 근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곧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존재를 문제 삼고 있는 제사입니다. 그는 그 모습 그대로는 절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태여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본성을 태울 때에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사인 소제가 레위기 2장에 설명이 되는데, 이 제사는 동물 제사가 아니라 곡식을 바치는 제사였습니다. 2장 1절부터를 잠깐 보시면 최상급 곡식에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바칩니다. 그런데 2장 2절에 보면 이 예물을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의 특징은 기념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무언가를 기억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소제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부과됩니다. 11절에 보면 먼저 누룩과 꿀은 섞지 말아야 한다는 지침이 나오고, 13절에 보면 언제나 소제물에는 소금을 쳐야 한다는 명령도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자, 누룩과 꿀이 섞이지 않은 거친 곡식은 애굽에서 나오던 날 밤에 무교병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해방의 그날, 구원의 그 시간을 떠올리는 제물이 되는 것이죠. 한편 소금은 물로도 또 불로도 없앨 수 없는 영원한 것을 뜻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근데 13절에서 보듯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소금은 특별히 언약을 가리킵니다. 소금을 친 소제물은 그러니까 언약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소제는 구원과 언약을 기념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날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후에도 자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명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이 제사를 드림으로 너희에게 있었던 일을 자꾸 상기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누가 이 일을 상기해야 할 것인가? 먼저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하겠죠. 그들은 지난 날을 돌아볼 때면 자신들에게 임했던 은혜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를 잊지 말아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 이스라엘은 이 일을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잊어버리지만 여전히 그 일을 잊어버리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언약의 또 다른 당사자인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제를 명하신 하나님은 진노를 끌어오르게 하는 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나에게 간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뭐라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자, 이 제사로 너희는 나에게 자꾸 상기시켜라 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친히 저희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저희를 어여삐 여기셔서 저희와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키는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를 지켜낼 힘이 없습니다. 자, 이 관계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제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표현만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시니까 말은 명령조이지만 실상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다짐이 담겨 있는 제도라고 소제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번제와 소제의 두 제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지켜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허물어버릴 죄로 물든 이스라엘의 본성과 관련된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 위태위태한 관계를 굳이 지속시키셔서 뭘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묻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불이나 일게 만드는 이따위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굳이 왜 가까이 하시는 것일까? 대체 뭘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하고 묻게 되는데 그 뜻이 세 번째 제사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레위기 3장으로 돌아와 보면 세 번째 제사의 절차는 대체로 번제와 유사합니다. 자, 제사의 제물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하여 서술하고 있는데, 1절에는 소로 드리는 경우, 6절부터는 양이 제물인 경우, 12절부터는 염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로 구분해 다루고 있습니다. 자, 제물의 종류는
좀 다르지만 제사 드리는 방식은 대동소이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경우로 소를 제물로 드리는 경우를 따라가 보면 1절에서 3장 1절입니다. 거기에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라면 수컷도 암컷도 다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번제는 수컷만 드릴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입니다. 자, 헌제자는 회막에 와서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직접 제물을 죽입니다. 자, 번제는 반드시 헌제자가 죽여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제사에서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온 헌제자가 제물을 잡아야 했습니다. 자, 제물에서 피가 나오면 제사장들이 모아서 제단 사방에 뿌리죠. 자, 이 일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피를 가져가고 나면 헌제자는 나머지 과정을 이어갑니다.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사를지니. 자, 번제에서는 제물의 피를 제거하고 나면 가죽만 벗기고 제물을 토막내서 전부를 불살랐습니다. 자, 그와는 다르게 이 제사에서는 제물로 가져온 짐승 전체를 불사르진 않습니다. 마치 소제에서 제물로 가져온 곡식가루 가운데 한 줌만 집어서 제단에서 태워 올린 것처럼 여기서도 제단의 일부 부위만 하나님께 태워 바치도록 말하고 있죠. 자, 헌제자는 죽인 짐승에서 하나님께서 정한 부위만 가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단 위 번제물 위에서 사르라고 하십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번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언제나 번제물은 제단 위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단에서 태우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 보듯 콩팥이 있습니다. 그 외에 자꾸 반복되는 기름이라는 부위가 있죠. 자,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콩팥 위의 기름,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기름이라고 지금 번역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죽 밑에 있는 비계는 아닙니다. 내장과 붙어있는 부위를 말하는데 이렇게 정해진 부위를 하나님께 바치죠.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바치는 제물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제물이 양인 경우에 절차를 대동소이하게 설명하고 난 후에 11절에서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2절부터 염소를 제물로 바치는 경우에도 16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제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부위는 음식이라고 불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제사로 식사를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7절에 보면 기름과 피는 먹지 말 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런 말씀으로 3장이 마무리되죠. 자, 여기까지 보면 여기 지금 제사 드리는 사람은 마치 임금님께 수라상이라도 올린 궁녀 같은 모습입니다. 자, 헌제자는 짐승을 준비해 와서 손수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서 드실 식사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부위를 정성껏 골라내서 바치게 되는 것이죠. 자, 앞에서 번제를 드렸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엄숙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자기 소멸을 뜻하는 제사가 막 드려진 참이었죠. 자, 그래서 헌제자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께 음식을 올리는 것입니다. 자, 귀한 손님을 맞아서 음식 대접을 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때 헌제자의 심정이 어떠할까 짐작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음이 어떨까요? 자, 눈도 마주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귀한 손님에게 음식상을 펼쳐놓으면 마음이 조마조마할 것입니다. 음식이 과연 저분 입에 맞을 것인가? 우리 내내 관심사겠죠. 자, 이것이 신경 쓰여서 우리는 정말 귀한 손님은 감히 집에서 대접도 못하고 질이 좋고 또 맛도 보장할 만한 그런 비싼 음식점을 찾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음식을 올린 대상이 누구냐 하면 귀한 손님 정도가 아니고
가까스로 진노를 추스른 하나님이시죠.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음식을 바쳤는데, 자, 왕의 반응은 무엇일까 궁금해집니다. 맛이 좋구나 하는 한마디로 마음의 무거운 짐이 시원하게 벗겨질 것인가, 아니면 왕은 얼굴을 찌푸리며 이것도 음식이란 말이냐 하며 경을 칠 것인가, 중요한 갈림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3장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제사에 대한 설명을 끝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실마리는 남아있죠.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엄중한 지시사항으로 보이는데 바로 여기 이어지는 절차, 남아있는 절차가 무엇인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기름과 피 빼고는 먹는 일이 지금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제사에 대한 지시는 7장으로 이어집니다. 7장 11절로 가보시면 11절부터 이 제사의 나머지 절차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11절부터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자, 여기 보면 앞에서 생략된 절차도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물은 짐승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게 되죠. 또 주의사항도 여러 가지 나열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골자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자, 3장과 이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위를 태워서 바치고 나면 헌제자 손에는 아직 남아있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앞에서 보았듯 하나님께서 불살라 바치라고 하신 것은 콩팥과 내장에 붙은 기름이었죠. 자, 그것을 떼내고 나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장과 고기입니다. 사실 남는 것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죠. 왜냐하면 손에 남아있는 것을 보면 바친 것은 한 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짐승 잡는 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소를 잡을 때 보면 다리를 죽여서 다리를 붙들어 고리에 거꾸로 매달아 놓습니다. 그래야 피도 잘 빠지고 또 가죽을 벗기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소는 큰 짐승이어서 바닥에 놓아서는 사람이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돌려놓기도 어렵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가르면 배에서 내장이 쏟아져 내리는데 하나하나 쏟아져 내리지 않고 큰 막에 쌓여서 무슨 꾸러미처럼 바닥에 툭 떨어지는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걸 치우고 나면 우리가 쇠고기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이 남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콩팥과 기름이었습니다. 자, 기름이란 각종 장기가 제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장기마다 붙어있는 지방질을 뜻하는 것인데, 우리가 쇠고기라고 말할 때는 빠지는 부분이죠. 자, 그러니까 헌제자는 소를 잡아 피를 제사장에게 건네고 또 하나님이 명하신 부분을 골라서 바치고 나면 그 손에 소 한 마리 고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방금 읽은 7장 15절부터의 주의사항을 보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남은 것 가지고 할 일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물을 바친 고기를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 경우에 따라 하루나 또는 이틀 만에 다 먹어야 합니다. 대체 몇 명이서 먹으면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를 하루 만에 또 이틀 만에 다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3장까지만 해보면 헌제자는
왕께 음식을 준비해 올리고 마음을 졸이는 궁녀 같은 처지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의 절정은 음식을 먹은 왕의 반응이 무엇인가에 있지 않다는 것이 여기 7장에서 드러나죠. 자, 헌제자에게 이 제사의 절정은 고기를 먹는 것, 그것도 배불리 먹는 데 있었습니다. 자, 다시 이 제사의 의의를 떠올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제사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앞서서 두 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인간 존재를 보호하였다고 말하였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존재를 보호해서 무엇을 하시려는 것인가? 이 제사가 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 하나님은 그런 존재를 보호해서 먹이려고 하십니다. 그것도 배불리 먹이려고 하시는 것이죠. 자, 레위기 7장 방금 읽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제사를 드리는 세 가지 경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7장 12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고, 또 15절에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경우, 이 세 번째 제사의 첫 번째 경우는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고, 나머지 두 가지가 16절에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죠. 자, 서원과 자원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설명하면 세 가지 경우에 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첫 번째는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제라는 제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체적인 사례에 감사로 고백할 때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서원제인데, 역시 특정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렇게 하겠다고 서원을 한 경우에 정말 그 일이 바람대로 이루어지면 그 서원을 갚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셋째, 자원제는 특별한 일은 없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되는 것이죠. 자, 어느 경우든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이 제사에는 즐거움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일이 잘 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 그리고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때 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관례에 따르면 감사헌금 같은 것인데, 바로 이렇게 화목한 상태에서 드리는 제사여서 이 제사를 화목제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이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형식상으로는 명령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일을 하셨다는 것이 여기 전제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일이 잘 될 때면 하나님이 굳이 명령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 감사해서 무엇으로든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것입니다. 자, 앞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절호의 기회를 여기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는데, 음식을 제대로 먹는 것은 오히려 헌제자 쪽인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 감사의 기회조차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취하는데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자, 쇠고기에서 정말 좋은 부위가 콩팥하고 기름이었을까? 자, 하나님은 최고급 부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잘해 주셨으니까 더 잘해드리고 싶고 더 많이 바치고 싶은 이 제사인데, 그럴 때 헌제자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라고 이 제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좋았던 그 감사거리는 시작에 불과했던 것이죠. 감사는 더한 감사로, 풍성한 감사거리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잔치에서는 왕의 입에 맞는 음식만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사를 드리는 자가 진짜로 좋아할 만한 음식이 여기 베풀어집니다. 그것도 많이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화목제라고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좋아할 만한 즐거움, 기쁨, 또 친교와 감사함, 넉넉함 같은 것이 이 제사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더 큰 화목제라고 불러야 어울릴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 세 번째 제사의 사례가 사무엘상 1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께 서원을 해서 아들을 구하죠. 그런데 정말 임신하게 되어서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젖을 땐 후에 이 어머니가 이 세 번째 제사를 드리러
성소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숫소 3마리를 바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방금 살펴본 레위기 7장 설명에 따르면 서원제는 이틀 동안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숫소 3마리를 이틀 동안 다 먹어야 되는 것이죠. 자, 한나 가족들하고 제사장 며칠 먹기에는 양이 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도무지 다 먹을 수 없는 양이어서 아마 이틀 동안 그 동네는 전부 잔치 분위기였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죠. 자, 제사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자들이 이 1년의 제사를 통해 생고기를 배불리 먹는 잔치의 주빈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쁨의 자리는 왕이신 하나님이 좋은 것은 다 차지하고 나머지는 어디 구석에 붙은 고기 한 조각, 고기 적신 국물 한 그릇 얻어먹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 한가운데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거기 임재하신 하나님은 진노를 일으키는 이 자들을 배불리 먹이려고 하십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삶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도 자주 묻습니다. 이 삶에 대체 무슨 좋은 것이 있을까? 아니, 좋은 것은 둘째치고 도태나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3번째 제사를 통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에 무슨 좋은 것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로 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너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망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배불리 먹는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삶의 전망을 여시려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에는 유념해야 할 한 가지 점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 잔치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언제나 제사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자, 이 제사에서 하나님은 고기로 이스라엘의 배를 불리고 계시지만 이 고기는 그렇다고 이스라엘 것은 아닙니다. 그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죠. 앞에서 본 대로 고기는 정한 기일 안에 먹어야 합니다. 그 시한이 지나면 나머지는 불살라야 하죠. 혹시 그 정한 날짜를 지나 고기를 먹으면 제사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기를 먹은 자도 죄를 짊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감사해서 드리는 일인데 엄숙한 말씀이 뒤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면 고기를 먹는데 기한이 정해져 있는가 궁금합니다. 자,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답을 하기도 하죠. 자, 만나가 하루밖에 가지 않았던 것처럼 여기서도 고기는 하루나 이틀만 먹을 수 있는 것이어서 내일의 삶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자기들끼리만 좋은 것 나눠 먹지 말고 상하기 전에 이웃들하고 다 같이 나눠 먹으라고 이렇게 정하셨다고 읽는 분들도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근본적인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제사에서 해도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점입니다. 자, 레위기 표현으로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란 말로 표현되는데 우리 삶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죠. 자, 제사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리는 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 잔치의 흥겨움은 여호와의 진노를 진정시킨 데에서 쌓아 올려진 것이었습니다. 자, 이 점을 잊어버린다면 제사는 더 이상 제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자, 또 하나님께서 3장에서 명하신 콩팥과 기름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콩팥은 구약 성경에서는 마음에 비유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치라는 뜻으로 콩팥을 제물로 정하신 것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름도 바쳐야 했죠. 자,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기름을 먹지 말라는 명령은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만큼이나 아주 엄숙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잘 모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 기름이 때로는 좋은 것으로 또 때로는 좋지 않은 것으로 비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기름진 것이라는 표현을 보면 기름은 좋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기름이 끼었다라는 말에서는
기름이 좋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도 하죠. 자, 그러니까 기름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는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것을 어떻게 바치고 있는가 하는 점이죠. 자,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레위기 3장 지침에 따라서 기름을 가려내는 일을 헌제자가 해야 했습니다. 자, 어떤 부위였는지 다시 한번 보면,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콩팥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요즘은 동영상이 많아서 여러분들도 찾아보실 수 있는데, 이제 우리 몸속도 비슷합니다. 자, 내장과 장기는 성경에 말하는 이 기름이 사방에 붙어 있죠.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제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때로 모양이 바뀌어도 제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열면 내장이 주르륵 딸려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기름이랑 단단히 붙어 있는 것이죠. 가죽만 해도 가죽을 벗기려면 한 번에 쭉 뜯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하고 가죽이 붙어 있기 때문에 계속 칼로 중간을 베어내야 가죽을 벗길 수 있죠. 그런데 이 기름은 가죽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기름만 발라내는 일은 아주 수고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장하고 단단히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둘을 갈라내는 일이 좀처럼 쉽지 않은 것이죠. 자, 이 점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부위만을 골라서 바치는 일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차라리 토막으로 크게 두 쪽을 내서 한쪽은 하나님 가지시고 한쪽은 저희 먹게 주십시오 이러면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사는 아주 공을 많이 들여야 하는 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숙련된 제사장이 능숙하게 이리저리 칼질을 하면 금방 끝날 일도 아니었죠. 왜냐하면 헌제자가 스스로 이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감사해서 바치는 일인데도 이렇게 일이 복잡합니다. 자, 제사는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감사조차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일이 아니라고 여기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정하신 대로 행해야 하고 그분이 정하신 방식 안에 있을 때에만 안전과 풍요를 맛볼 수 있는 것이라고 오늘 제사가 가르칩니다. 자, 이것은 레위기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제사의 분류와 이름에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은 그 뜻을 우리가 쉽사리 파악할 수 있는 종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드리워져 있음을 여기서 보게 되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이해를 하건 못하건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정한 방식을 따르면 그분의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방식에 맞추어 가는 것이 구원받은 삶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은 풍성한 고기를 마음껏 먹는 일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기를 먹는 일이 삶의 정점인 것은 아니죠. 하나님과 사는 일에는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사만 해도 앞으로 2가지 제사나 더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시며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나는 너희를 더 넓은 곳으로, 더 놀라운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껏 배불리 먹어라. 함께 갈 좋은 곳이 있으니 그곳에 가서 누리려면 너희는 더 튼튼해져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비경에 이르도록 너는 내 인도를 따라 나아와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찾아오신 일은 이런 일을 시작으로 더 놀랍고 풍성한 데로 나아갈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복된 자리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함께하지 못하고 반역으로 일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를 퍼붓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이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를 구원하셨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니 우리 인생을 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며 순종함으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까지 끊임없이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